아멘. 오늘 진공신앙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죠.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는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붙어있는 우리의 성경에는 두 책 사이에는 표지 한 장 정도의 간격이 있지만 이 두 책 사이에는 사실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말라기의 연대를 대략 주전 40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로부터 마태복음 시대까지는 400년가량 사이가 있는 거죠.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때 유대 사회를 비롯한 지중해 전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그 변화 속에서 신약이 형성된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 그러니까 중간기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 후반부, 다니엘 7장부터 12장이나 스가랴 9장 이후 등의 기록이 이 중간기 때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내용들이 상당히 비유적이라 역사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고요. 중간기 때 쓰인 책 중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공동 번역을 사용하는 카톨릭 천주교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간기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지요. 워낙 역사가 복잡해서 복잡한 역사 이야기를 좋아할 분들도 없고 몰라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망설이다가 그래도 앞으로 이제 다룰 신약 성경 이해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중간기에 있었던 유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간기에는 제국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느헤미야, 에스더 등은 페르시아 시대에 살던 인물들이었죠. 그 페르시아는 한 200년간 지속되다가 그리스의 북쪽 변방에서 시작된 마케도니아라는 소도시 국가에서 시작된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 이어서 알렉산더가 정권을 잡으면서 정복전쟁을 벌여요. 이 알렉산더가 한 10년간 정복전쟁을 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다 가게 되는데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때가 주전 330년, 알렉산더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전 제국을 헬라화, 그리스 문화권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했고요. 그리스 사상과 문화,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이라는 세계사에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헬레니즘으로 이 세계를 통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하죠. 철학자 한 3년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하지만 그리스 문화에 무척 알렉산더는 도취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복하는 도시들에 그리스식 건축물을 세우고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10여 년의 정복전쟁 끝에 33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돌연사를 했는데요. 33살이었으니까 후계자가 없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후계자로 세우기가 못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제국을 크게 넷으로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 사회에,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영향을 미친 세력은 프톨레미 왕조, 혹은 뭐 프톨레미우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 왕조와 셀레우쿠스 혹은 셀레쿠스라는 왕조였습니다. 화면에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빨간색 부분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지배권이었고요, 초록색 부분이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 사이 접경지대가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죠. 그래서 유대 땅이 이 두 세력의 각축장이 되거나 전쟁터가 되거나 전쟁을 위한 병참 기지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시대에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 한 120년 동안은 남쪽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가 시리아,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좀 유화 정책을 펴서 유대 사회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유대 땅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특히 주목할 사람은 안디오쿠스 4세였는데요. 똑같은 이제 이름들이 워낙 많아서 뭐 4세, 5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이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이제 여러 군데 생겨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안디옥 지역들이 있죠. 이 안디오쿠스 4세는 헬레니즘에 크게 도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전체를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이 헬라 문화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가 실시한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상을 설치하는 일, 그리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아주 가혹하게 탄압했죠.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계들 중에서 임명이 되는데, 비아론 계열인 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제사장을 이제 시켜달라고 하니까 시켜준 거예요. 이때부터 대제사장 임명권이 이 셀레우코스 왕들에게 넘어가요. 자연히 이렇게 세습되던 게 왕의 권한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왕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의 권력에 좀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이전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성직 매매가 이 시기에 자행되곤 했습니다. 이런 그 유대의 헬라화 정책에 대한 대해서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대다수는 침묵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시골 마을에 한 노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까지 정부 관리가 와서 돼지고기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그걸 거부하자 헬라화에 동조했던 유대인들 일부가 그 관리와 힘을 합해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제사장이 분노해서 관리를 죽이고 유대인들까지, 동조했던 유대인들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피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그 헬라 정책에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규합하고 게릴라식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제사장은 죽고 아들이 이어가는데, 그 아들이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입성합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혁명을.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하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과 매우 유사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카비 코스프레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 마카비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짓밟아 놓았던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봉헌을 합니다. 그것을 성전 봉헌식 혹은 수전절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약만 딱 보면 이 구약에는 성전 봉헌절이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중간기 때부터 그 성전 봉헌절 혹은 수전절이 시작되어서 신약 시대까지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 이후로 몇 번의 전쟁을 거치다가 유대 민족은 독립왕조를 이루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독립왕조가 한 8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립왕조도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사륙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머니랑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요. 아울러서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자들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큰 지배 세력이었던 헬라 문화에 동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배 세력들은 이제 헬라 문화를 놓고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가 여러 분파로 갈라지게 되죠. 우선은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동조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던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성전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헬라화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진영에서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했다가 권력 다툼과 그리고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빠져나온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의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반면 세상과 아예 단절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던 부류가 있었어요.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아마 이 에세네파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으로는 헬라화된 권력자들을 암살하거나 처단하려는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열심당원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런 그 분화 그리고 독립왕조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의 와중에 유대 사회는 결국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됩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폼페이우스는 그러니까 로마는 이때 유대 사회를 직접 통치하지 않고 헤롯 가문에게 위임 통치하게 합니다. 이때는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안티파테르라는 헤롯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헤롯을 유대인의 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서 이제 태어나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가 여러 차례 이제 바뀝니다. 페르시아는 아람어를 쓰던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헬라는 당연히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로마는 라틴어, 로마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들이 유대 사회에 폭넓게 유입되었고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공식 언어였던 헬라어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유대 사회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변화를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첫째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히브리어가 점점 사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나 디아스포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국어를 이제 잊은 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헬라어도 꽤 쓰였고요. 어쨌든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회당 예배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기원전 200년대 중반에 이집트의 북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최초의 성경 번역서인 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어떤 영향을 가져왔냐 하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만의 언어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제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비유대인들도 유대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를 놓고 유대 사회는 여러 가지 또 해석의 분분한 해석 과정을 거쳐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뭐 혹은 그 성전에서 뜰을 구분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우리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구절을 2개 써놨습니다. 위에 것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는데 그 명패를 아람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썼다는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마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행을 위해서 왔거나 혹은 사업을 위해서 왔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언어로 표기했다라는 구절이죠. 그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 사람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그런 절기 때 그리스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뭐 개종하진 않았어도 이렇게 왜 종교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언어의 변화는 또 한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상의 변화입니다. 언어는 한 문화나 집단의 생각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헬레니즘이 유입됨으로써 큰 사상적인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대립, 변증,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뭐 워낙 복잡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히브리 사상은 사람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영혼, 육체, 이게 구분되거나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인 전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걸 일원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 이원론은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와도 연관되는데 뭐 이런 거죠. 성과 속을 구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지나치게 구별하고 뭐 이런 어떤 이 사상들이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었어요. 이론론과 이원론 두 사상은 사실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상반된 생각이니까요. 근데 이 두 사상이 유대 사회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헬레니즘과 대립하기도 했고요. 그에 맞서서 자신들의 신앙과 사상을 변증하기도 했겠죠. 변증은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상대편도 알고 뭐 이러면서 변증을 하기도 했고요. 혹은 헬레니즘과 융합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따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하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신약에는 구약에서 잘 볼 수 없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천국, 천사, 내세, 부활, 뭐 종말에 관한 사상들이었고요.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양식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세나 부활 같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는 말들인데요. 그래서 그냥 이 통으로 된 이 성경에 그냥 뭐 다 나오겠지, 뭐 구약에도 있겠지 이렇게 쉽게 짐작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희박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원론과 융합되거나 혹은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질게 박해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대부분 의인들이었거든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구약에 따르면 당장 원수가 괴멸되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를 고민하죠.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이거를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 사상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의 보상은 없지만 사후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종말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 신앙이 변화되거나 깊어지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박해라는 부조리한 현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상들이 피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묵시문학, 뭐 계시록 같은 것들이 이제 집필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우리가 잘 몰라도 종교 사상도 그냥 세상과 조우하면서 변한다라는 것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해요. 구약의 모세나 다윗은 중간기 때로부터 적어도 한 8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800년 전의 사고가 고스란히 이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너무 이렇게 간과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런 점들이 성경 읽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네 번째, 이런 과정에서 종교의 틀도 변합니다. 유대교는 성전과 제사 중심이었는데 차츰 회당 그리고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뀝니다. 성전이 여전히 중요하긴 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뭐 성전에 절기 때마다 찾아올 수 없으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곳에 회당이 생겨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1세기경에 제국 전체에 한 10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고 예루살렘에만 한 390개 정도가 세워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회당 예배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율법을 읽고 해석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율법은 처음에 구전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해석이 계속 제자들에게 전수되었죠. 히브리어를 알아야 읽을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밥을 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 랍비들 중에는 밥을 태우는 것을 이혼 사유로 본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반면에 밥 태운 것까지는 뭐 이혼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해석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일상에 적용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높아지게 돼요. 그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들의 해석에 의존하니까 율법학자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그들과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생겨난 유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는 중간기를 지나며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변화했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그들은 상황의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전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성숙하기도 하고요. 발전하기도 하고요. 혹은 퇴보하기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로마의 두 번째 황제 디베류가 다스리던 때였고요. 헤롯의 자녀들이 나누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같은 시대를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셔서 유대 사회를 사시면서 헬라화의 영향을 보거나 받으며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구약도 접하셨겠지만 중간기를 거치며 형성된 다양한 사상의 영향도 받으셨겠죠. 어쩌면 우리가 유력한 정치인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력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모나 동네 어른들이 암흑의 대제사장, 암흑의 정치인들을 욕하거나 세상을 한탄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셨을 테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사명도 발견해 가셨겠죠. 이 말은 예수님은 터미네이터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무균의 실험실에서 초역사적인 진공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깨우치신 상태로 오신 분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역사 한복판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고 찾아내신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대로부터 지속된 신앙을 주님은 진공포장하여 간직하지도 않으셨고 현실에 무조건 타협하거나 안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일상에서 세상과 대화하고 대응하기도 하면서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히며 그렇게 지내신 거죠. 우리의 신앙도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거나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부조리한 현실, 더럽고 냄새나는 곳,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일상의 문화, 사회, 역사나 세계관 등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중에 다시 해석하며 답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익숙한 성경 해석은 주로 유럽의 백인,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시대의 요청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다시 해석할 필요들이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와 대화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전수된 과거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고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개토가 될 뿐이죠. 그래서 달라진 시대의 요청에 따라 그 시대의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문제들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개신교인들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규범적인 주장들만 내세우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과 잘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일상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성경으로 도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공 속의 신앙, 혹은 교회에 안주하려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의 여러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현실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죠. 우리 일상의 교회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쉽게 판단 내릴 수 없이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잡하고 불편한 것은 격리시킨 채 나를 진공의 공간에 안전하게 두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런 진공 신앙을 벗어날 때 우리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 현실과 대화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전수받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넓게 깨우치고 일상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나 신앙의 공간에 안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더욱 성찰하며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또 아울러 세상에 펼쳐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